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서울시에서 수돗물 누수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내려가는 수돗물이 가정수도 꼭대기에까지 도달할 동안 상수관이 파열되거나 구멍이 나서 물이 많이 이렇게 소실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돗물이 너무 많이 누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누수 현상은 수돗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금융의 누수 현상이 생기면 치명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합니다. 공교육의 누수 현상이 생기면 사교육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법치의 누수가 생기면 세상은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수 현상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깨지고 구멍난 인생관 때문에 살아도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이 하루하루 무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수 현상은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누수 현상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신앙의 누수 현상이 많은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구절이 바로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세대 사람이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조상들과 함께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있었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록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서론과 본론과 후렴으로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는 누구일까요? 한자어로 사사라는 글씨를 보니까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와닿는 의미가 뭡니까? 좀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나 정치 지도자, 이들은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리고 점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서 그 시대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보통 12명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35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 성경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는데 사사기는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순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회복되는, 심판과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구조가 7번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사기 성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 사사기는 또의 역사다, 반복의 역사다, 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21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자기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도덕과 삶의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야말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무질서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12명의 사사 가운데 사사라고 한 6명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삼갈이 포함됩니다. 6명의 사사라고 하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과 함께 사사기 5장 6절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할 때에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명을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사들의 활동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의 왕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진리 예수님보다 상대적 진리, 자기 기준과 가치가 우선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사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사리사욕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시대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가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엮어보고자 합니다. 삼가를 통하여 배우는 영적 진리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인물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요, 삼가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인물을 쓰신다는 겁니다. 삼가이라는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이름이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고대 근동 문서 중에 누지 문서라는 곳에서 삼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을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삼갈을 뭐라고 하죠?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번역되는데 히브리어에는 벤 아낫을 번역한 이름인데,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에요. 삼갈이 이방 여인 아낫의 아들로 불린 것을 보니까 과거에 아낫이 섬겼던 이방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뿌리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토착 종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집안에서 사사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우리의 예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용할 것 같은데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저 사람은 관로 바뀐 것 같고 전혀 어떻게 저 사람이 쓰임 받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쓰십니다. 이방 여신을 섬겼던 이방 지방 출신 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과거가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뛰어넘어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인물도 쓰시는구나, 여기에 소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계기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삼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같은 십자가에 매여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에서 멋있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후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서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가문과 후대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녀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름 신앙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가 인생에 들어가면 삶은 바꾸어지거든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 영혼에 파고들면 그 가슴에 들어가면 그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과 세계관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게 재편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피조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감정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며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거룩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한 컵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마중 나가서 만나서 끌어오니까 마중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삶의 자리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면 그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연결하는 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 삼가를 쓰셨던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여름을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인간을 만지면 삐뚤어지고 망가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감정을 만지시고 태도와 언어와 입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면 그분의 손에서 아름답게 재창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꽉 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가슴으로 기도하며 손잡아주는 거룩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액션과 생각이 어디 가야 될까요? 주일학교 주보 없나? 아이들 누구지? 근데 그 주보 가지고 가서 아이들 이름 부르면 좀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 석자에 그 얼굴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유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속한 믿음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이 시대에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세상 재미와 먹방에 준비돼 있고 오늘 우리 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 요소가 문화적으로 많이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노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적인 날카로운 통찰력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삼가는 쓰임받았네 끝이 아니라 삼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쓰셨다면 우리의 예상 밖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믿음으로 거룩한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름 사역의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삼갈을 통해 배우는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블레셋과 싸웠을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습니다. 짝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를 성경은 소 모는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소를 몰아봤습니다. 소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꾸 여름에 소를 모으니까 풀을 뜯고 하고 하니까 이게 벼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 써서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 당시에 발견된 유물이나 자료를 보니까 삼갈이 사용했던 소모는 막대기는 둘레가 한 1.5cm,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2.4m 정도 되는 단단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단단한 나무 막대기. 그 끝에는 소들을 자극하여 전진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뾰족한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삼갈이 블레셋과 싸웠던 겁니다. 600명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그들은 창과 둥근 방패와 길고 넓은 칼과 그리고 삼각 단검을 무장해서 싸웠던 무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혹하기로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거칩니다. 악랄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삼갈이 혼자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겼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은 그보다 더 하실 것 같은가 봐요. 블레셋 사람 한 명 한번 싸워볼래요? 여러분 한 번에 죽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잘것없는 무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단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것은 소모는 막대기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잡으면 하찮은 소모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시면 블레셋 600명이 아니라 6,000명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 많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삼갈을 사용하셔서 그 도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가를 통해 배우는 영적 진리. 세 번째,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면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까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도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약하다고 주님까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한다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시도록, 그들이 결정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정하시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인생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인생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은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 나귀 턱뼈 소년 도시락 시시해도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아마 이 노래 아는 분들은 어린 시절 예수 믿었던 분들 같아요.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삼갈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도 다윗이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서 오느냐요? 하나님이 인생을 잡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조연이었던 인생이 주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소보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상 밖의 그를 쓰셨습니다. 그가 가진 예상 밖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 같은 인생을 창출하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영적 누수 현상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삼가를 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심을 믿습니다. 삼갈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심으로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